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세워지기 전의 상황입니다. 사사란 말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사기 1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썩을 대로 썩어 빠진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쫓아내라. 그리고 우상과 산당을 박살내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범위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세계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표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러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참견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에는 온통 보이는 풍요로움만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까지 보살피신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헌신자처럼 버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피 속에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죄악된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는 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땅 주민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파괴하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보다도 이 땅의 부요와 쾌락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스타롯, 또 하나는 바알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풍요, 사랑, 전쟁의 여신이었고 바알은 땅의 생산력,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고 비를 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금방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풍요와 물질이었는데 그것을 아스타롯과 바알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보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바알의 종교에 마음이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사명과 헌신은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 중심에는 세상적인 풍요와 성공만을 위한 제사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심 온통 가나안 땅에서의 쾌락과 만족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따금씩 쓴소리를 하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자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서도 청종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귀에 만족스러운 소리만 들려주는 사건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소리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간섭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시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들에게 있어서는 커피 자판기에 불과했습니다. 동전을 넣고 밀크커피 버튼을 누르면 밀크커피만 주시면 되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과 독선일 뿐입니다. 과연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의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풍요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나의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보다도 이 땅의 것들에 마음 쓰기 시작하면 금세 다른 것들에 정신을 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입니다. 잊지 말아요. 우리는 이 상에 잠시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요 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에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있는데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거기 눌러 살려고 하겠습니까? 지나가는 행인이 무슨 미련이 있다고 길바닥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TV 드라마 촬영 중에 지나가는 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행인이, 행인상.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괜히 막 카메라 쏟아보고 이제 막 이러가면 그 사람은 할 도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감독이 당장 컷! 하면서 저 사람 뭐한 사람이야 하면서 버럭 지를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향하여 컷!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꾸중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엑스트라가 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엑스트라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주인공을 자랑하고 주인공을 드러낸 일을 잘하면 최고의 엑스트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서열의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술하여야 하리라.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과 성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간증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돈벌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냈던 모든 사역과 성공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 잘 감당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불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스불에 종이를 대면 금방 불이 붙지만 수레를 갖다 대면 안 붙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불 붙지 않는 그 공력,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불에 다 탄 종이 쪼가리 다 끝을 넣어가지고 연기만 나는 그러한 종이 쪼가리 들고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데 벌겋게 달궈져가지고 단단하게 저런된 쇳덩어리를 주님 앞에 가져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그
기뻐하시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 같았습니다. 사람이 덜 미쳤을 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완전 미치면 예술성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덜 미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미쳐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미쳐보면 그들이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아스타롯과 바알의 종교가 더 매력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마 양심상 하나님 버릴 수 없으니까 양다리 걸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고 같았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들이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간사함이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 마음 품는 것이. 그렇지만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못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최우선적인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영혼 구원의 복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메마르면 그리고 다른 복에 마음을 뺏기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기관차가 항상 앞에서 힘있게 달려주어야 나머지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일당 주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누가 뛸 수 있겠습니까? 잠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이 바울의 기관차가 우리의 기관차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더욱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430년간의 진절머리 나는 애국노예 생활과 40년의 지긋지긋한 노숙자 같은 광야 생활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빽빽이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젖은 육축에게서 나옵니다. 젖이 흐른다는 것은 육축이 많다는 것입니다. 육축은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인간이 먹어야 되는 그 육축, 그 고기보다도 먼저 쓰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는 모두 젖이 나오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꿀은 식물의 꽃에서 나옵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식물이 그만큼 잘 자라는 땅이라는 뜻이죠. 식물은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채소, 먹거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쓰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법 안에서 보면 제사 드릴 조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조건이 충분한 땅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이는 땅은 번제를 위한 짐승과 소제를 위한 곡식과 전제를 위한 포도주와 기름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제사 드릴 수 있는 땅, 젖과 꿀이는 가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나안 땅의 이방 작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방 작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사 드리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라면 목숨을 걸만 합니다. 가난의 풍속을 젓는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소수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 많다는 우리나라 식당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해 떨어지는 부스러기 제밥에 더 관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족속이 드렸던 제사와 같이 단지 풍요로움만을 위한 구탄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뭘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드리는 예배보다도 자신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하여 열심히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나안 족속들을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작별을 구해야 됩니다. 바이바이, 너랑은 꼭.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옆구리를 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66권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인간을 지으신 주된 목적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교단과 교회에서 강조하는 번영신학, 희망신학, 풍요의 신학은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군대 용어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군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전략이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을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위해서 전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인생도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전술일 뿐이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 귀합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합니다. 기관차는 정해진 철로 위를 달려야 됩니다. 라스베가스의 번쩍이는 금빛 철로가 아무리 우리 눈을 현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록 초라하지만 좁은 철로를 힘차게 달려갈 때 그 기관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철길로 가고 계십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이 우리가 가야 될 철길이요, 그 철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적인 부요와 성공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받을 게 적을 것입니다. 예배와 복음 전파 사명의 철길을 뚫어지게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지난 것들은 다 풍경일 뿐입니다. 잠시 구경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간차에 기도와 말씀의 땔감을 보충하면서 더욱더 충성을 다하십시오. 나이신 목숨과 재능과 은사와 물질을 예배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런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황금 연료관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